할렐루야, 오늘도 초등부 온라인 분반 공부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분반 공부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인물 다윗에 대하여 배워보았는데요.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었던 삶의 열매인 물맷돌을 통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에 대하여 배워보았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도 당장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며 다윗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나가는 전쟁터마다 항상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왔다고 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매우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을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하네. 그리고 훗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런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저 다윗이 언젠간 나의 왕위를 뺏을 수도 있어. 저 다윗이 언젠간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 사울은 훗날 다윗이 언젠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틈만 나면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짐해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내가 섬긴 왕이 나를 믿지 못하고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몹시 슬프고 억울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때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런 마음의 슬픔과 아픔, 억울함, 괴로움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자 노력하는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이라 불리는 동굴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친 아둘람 동굴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했죠? 빈칸의 내용을 채워볼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쳤던 아둘람 동굴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온 국민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섬겼던 왕의 질투로 인해 한순간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피난처라 불리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숨어든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다윗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에 대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파랗게 표시한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옳은 답안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힘이 있던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이 없던 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아이 참, 기왕이면 돈이 많거나 왕에게 다윗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세상 속에 약한 사람들만 모여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 하면 약 4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나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도망자. 그럼 그 도망자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디에 숨던, 어디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하겠죠. 어찌 본다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내팽겨치고 나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다윗에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찾아온 400명이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나 혼자만 도망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멍청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400명의 버림받은 사람들, 400명의 약한 사람들을 내팽겨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며 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며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함과 힘듦을 감싸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버림받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다윗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배가 고플 때에 배부르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몸이 아플 때에 좋은 약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저 가난한 도망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 다윗을 찾아갔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400명의 약한 사람들, 그들은 다윗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400명의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은 영웅도 아닌 그저 왕이 죽이려 하는 비참한 도망자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이라는 동굴까지 굳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다윗을 찾아간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줘. 다윗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줄 거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윗을 찾아간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갔을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송월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멋진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참한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던 400명의 사람들, 이들이 함께했던 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에서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의 힘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사엘 장군, 다윗의 책략가가 되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들이 모두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다윗처럼 위로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선한 만남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주변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며 다윗처럼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날씨가 많이 시원했던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다고 옷을 얇게 입었다가 감기 걸리거나 건강 상하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이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